얘들아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 6월의 두 번째 예배, 하나님께 우리 정성과 마음껏 다해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릴 준비를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성경책 예배 노트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은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장작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을 들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 나무에 뿔이 걸려있는 숫양 한 마리가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다가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 하나를 해주셨다고 목사님이 말했죠.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 사라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년에 이곳에 여기 다시 올 텐데 내가 내년에 다시 이곳에 올 때에는 너희가 아들이 하나 생길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아들 한 명을 줄게 라는 차원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목사님이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하고 있었죠. 첫 번째, 땅에 관한 약속. 두 번째, 자손에 관한 약속. 세 번째,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 중에 이 약속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손, 자손, 아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이가 70살, 70살, 그리고 80살, 80살, 90살, 90, 그리고 99세가 될 때까지 이상하게도 아들이 한 명도 안 생기고 있던 거야. 아브라함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약속 안 지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을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 그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바로 이삭이라고 해요. 이름 이삭. 아브라함은 무려 100세.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간신히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아들 이삭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뻤을까? 이 아들이 얼마나 귀여웠을까? 목사님도 7살 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를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요. 조카가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이 조카 보려고 뭐 조카가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 생각해보고 막 그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이삭이 얼마나 귀여웠을까 싶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창세기 21장의 끝이 해피엔딩,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던 그 이야기로 끝이 났다면 창세기 22장의 시작은 이 처음부터 번개와 같은 우르르 쾅쾅 같은 이 무서운 말씀으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아들, 그렇게 사랑스러운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씀. 아브라함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 내가 왜? 이 아들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데? 10년, 20년 걸린 것도 아니고 무려 100년이 걸려서 겨우 얻은 이 아들인데 어떻게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바로 바치라고 하실까? 아니, 그것도 심지어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이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의 그 첫 번째 약속에 해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도로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브라함은 그런 의문과 그런 불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속마음이 어땠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3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냐? 3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에 쓸 장작을 준비한 다음에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곳으로 준비물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모리아 산에서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무려 3일이나 걸려서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에요. 몇 시간도 아니고 3일이나 걸려서 이동할 수 있는 길. 이 긴 시간 동안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그리고 이 둘을 수행하는 종들이 있었겠죠. 그때 분위기, 그때 정서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착한 모리아산, 우리의 상상 한번 해봐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하자 이 종들에게 우리가 타고 온 나귀와 여기 짐들을 너희가 한번 돌보고 있어라. 나는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그렇게 제물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요.
자, 그런데 올라가는 중에 이삭 아들이 이상한 걸 느꼈는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7절, 이삭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했습니다. 불과 장작은 있는데 번제로 바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물었습니다. 자, 이삭이 뭐라고 물었나요? 불과 번제물로 바칠 장작은 있는데 제물로 드릴 번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인데 아브라함은 어떤 말을 했을까? 8절, 번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이윽고 둘은 제사 드리는 그 장소에 도착해요. 아브라함은 재빨리 제물을 쌓고 그리고 장작을 밑에 둔 다음 이삭을 그 제물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묶어요. 이때 당시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냐면 15살에서 19살 정도 나이가 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유추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이는 어떠냐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에 됐죠? 100세. 그리고 100세에서 이삭의 나이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든지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막 반항하거나 도망할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삭은 순순히 아브라함이 손을 묶을 때, 그리고 발을 묶을 때, 그리고 번제물 위에 올려놓을 때 순순히 순종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뽑고 아들 이삭을 향해 내리치는 그 순간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소리가 들립니다. 하늘에서 얼마나 다급했는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씩이나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빌려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바치라는 것을 내가 보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무척이나 소중했을 이 아들 이삭마저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이제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브라함은 이제 고개를 들어 밖에 있던 수풀을 바라보는데 그 수풀에는 어린 숫양이 한 마리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별명을 하나 붙여줘요. 그 별명은 뭐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별명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구나 라고 느꼈을 거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생각하거나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반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 이 사건은 이후에 예수님의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결국 살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는 번제물로 대신 죽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번제물로 죽는 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 두 번째 이유도 있다고 생각해. 훗날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보는 이 사람들에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너희들이 헤아려 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8, 39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나의 마음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그 음성 순종하네 주님의 약속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믿음의 확신 나가지고 담대히 일어나네 초등부 3단원 국어 공과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국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 같이 국어의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준비할까요?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공과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요절 챈트 영상을 통해서 우리 외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2장 14절.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는 아브라함의 타임라인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시면서 선생님이 내용을 설명할 때 빈칸을 한번 같이 채워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장에 보면 갈대아 어디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우르였어요. 우르. 우리 친구들도 우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12장에는 어떤 일이 있나 볼까요? 땡땡을 이루며 땡땡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심. 무엇일까요? 자, 큰 민족이에요. 큰 민족.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13장을 보겠습니다. 조카롯과 헤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땅을 믿음으로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칭찬하셨죠. 14장에서는 전쟁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조카롯을 구했어요. 15장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약속하시겠다고 했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6장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등장하죠. 자, 17장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이것으로 바꿔주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죠. 네,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무엇하는 장면이 등장해요. 무엇일까요? 자, 기도입니다. 기도. 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 모습. 21장은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누구를 선물로 주셨을까요? 네, 맞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선물로 줬어요. 그리고 22장에는 그 이삭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장면이 있냐면 여기 뭘까요?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게 됩니다. 번제. 네, 제사로 바치게 하죠. 그런데 그 2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자, 밑줄엔 뭐라고 채우면 될까요? 이삭 대신 수량을 준비하십니다. 수량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22장의 끝에 보면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평생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자신을 위해 뭐뭐 하시는 하나님. 뭘까요? 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봤죠? 자, 여기 밑에 보니까 힌트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밑에 포인트를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친구들의 삶에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타임라인을 적었다면 이제는 나의 타임라인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으면 돼요. 선생님의 이름을 적을게요. 우리 생년월일은 자, 1983년 9월 13일 딱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여기 태어남, 이거 뭘까요? 태어난 동네 이름을 적으면 돼요. 예, 선생님은 과천에서 태어났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를 하냐? 현재를 기준으로 지금까지 준비해 주신 것을 2가지만 적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 주실 것을 2가지만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준비하셨고 준비할 것인지. 자, 선생님은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대학에 입학하게 했던 것, 그것이 기억이 남네요. 네, 대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기억 남는 건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준비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 사실 얼마 있으면 선생님 아들이 태어나요. 아들이 건강하게 태어날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들. 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믿음을 잘 유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믿음. 네, 믿음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다 적었나요? 2가지 준비해 주신 것, 준비해 주실 것. 이것을 함께 적은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이름을 쓰는 공간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이름을 쓸게요. 자, 그리고 소망을 담아서 한번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함께 고백할게요.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듯이 저와 함께 하세요. 저 안성은의 미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고 준비하실 것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 미션북을 한번 볼까요? 자, 국어입니다. 누가 준비할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 미션북을 먼저 학습 요점 영상을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복습 앱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요절 챈트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예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습 앱 했으면 체크하고
미션을 했으면 체크하고, 두 번째 미션도 끝냈으면 체크하고, 마지막 세 번째 미션은 나의 기도 제목 적기예요. 했으면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말씀 묵상에 문제가 있죠. 우리 친구들이 문제에 잘 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션의 활동을 우리 친구들 맞춰주면 그 다음 주에 선생님들에게 스티커를 받아주면 됩니다. 자, 이번 주는 우리 하트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하트를 붙여주시고 선생님께 확인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스티커를 다 붙였으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저를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